그러면 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 구가 85페이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모집하기와 확대하기예요. 그러면 굳이 무슨 모집하는 걸 확과 이 강의 이 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뭘 수업 공부까지 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건데, 이 전도폭발 모집하기는 말 그대로 모집입니다. 훈련생을 모집하는 건데 이거를 왜 굳이 교과 수업에 들어가 있냐, 이 모집하는 거에 대한 유익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집의 종류하고 있는데 훈련생 신규 모집이 있고 훈련자 모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단계를 마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준훈련자가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훈련자가 되고. 근데 어쩔 때는 가끔 이전에 훈련을 잘 훈련자까지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아니면 1단계만 마치거나 2단계만 마치거나 하고 전도파를 푹 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다시 우리가 또 컨택도 하고 또 동기도 부여해주고 해서 다시 훈련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집도 하고, 또 이제 처음 우리 1단계 훈련생도 모집을 하고, 그래서 훈련생과 훈련자 모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집을 이제 모집의 원리를 보면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폭발 목적 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1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도폭발의 목적 기억하시는 분? 아니, 뭘 하고 계시는지 목적도 없이 지금 목적도 없이 그냥 막 달려오셨습니까? 자, 전도폭발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여기 밑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은 여러 가지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성령으로 변화받음으로써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용서함으로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뒤에 보면 은사대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예요? 또 선행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폭발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면 바로 이제 제가 말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친교와 전도. 기억나십니까? 끄덕끄덕. 네, 친교와 전도, 그 다음 제자 양육. 건강한 성장을 통한 배가를 함으로써 지역교회를 무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 그래서 전도폭발의 그러면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많죠. 성령께서 변화를 주심으로 또 용서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전도폭발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면 친교와 전도와 제자 양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장함으로써. 자, 이제는 전도폭발의 목적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친교와 전도,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성장을 해서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최선의 방법이 바로 우리 전도폭발에서 말하는 재생산입니다. 제자를 많이 재생산하고, 그러니까 배가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잘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폭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를 주님의 제자를 한 명이라도 나는 세웠다. 없으시죠? 이게 사실은 교회는 계속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제자 삼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전도폭발을 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훈련생을 가르치고 또 그 훈련생이 훈련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제자를 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폭발 훈련을 하면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생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훈련생에 대한 정말 영적인 부모로서의 그런 마음도 가져져요. 그래서 훈련생을 직접 모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생을 직접 모집하고 그 훈련생이 훈련에 잘 참여하고 또 전도자로 세워지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역할을 감당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 자를 훈련시켜 세우는 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도폭발의 꽃은 훈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훈련생이 아니고 훈련자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끝나면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전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한 프로그램에 한 분으로 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훈련자가 되고 훈련자가 되면 이제 정말 여기 전도폭발의 주역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꽂히시고 핵심이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훈련생을 왔을 때 훈련생이 잘 이렇게 훈련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전도폭발 프로그램이 막 커지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훈련자로 잘 세워지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시켜서 훈련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을 우리가 전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 한 명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2명의 훈련생을 잘 양육하고 또 그 훈련생이 또 다른 훈련생을 양육하고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책에서 나온 것처럼 훈련자를 세우는 것은 그냥 과일 하나를 따는 게 아니라 과일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에 그런 원리로 증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전도 폭발은 제가 그때 오리엔테이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발이 이게 배가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명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OJT 훈련을 할 때 그냥 막 불신자만 만나지 않아도 저희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을 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훈련 받는다고 해서 정말 아무나 붙들고 그냥 달달달 앵무새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 암송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훈련자가 그렇게 하면 훈련생도 감동받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훈련자가 돼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또 훈련생이 볼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 암송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암송한 이유 이거를 들을 사람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전하시고 그러기를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배가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훈련생을 모집을 우리가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배가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인가? 자, 모집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알았는데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인가? 보면은 여기 보면 목회자가 주일 예배 때 공개 모집을 할 것인가? 하고 물음표가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가끔 한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도 전도팔 말씀하시죠. 예. 근데 한 목사님이 정말 강조를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전도사 시절에 은혜 받은 게 있어서 그러세요. 그때는 이제 그 목사님이 하셨을 때도 저랑 저보다는 좀 먼저 하셨지만 그때도 그랬고 계속 집을 방문했거든요. 직접 방문하고 가서 막 두드려서 이렇게 거절도 당해보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실 은혜도 굉장히 커요. 한 실패를 10번 했는데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서면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계속 전도폭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언제든지 이걸 암송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전할 수 있게 이제 무장되라고 이게 한 목사님이 이 전도팔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렇게 강조하시고 사실은 다른 교회들은요 전도폭발이 있는 교회들 중에 성도 양육 필수 과정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가끔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그건 당연히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적으로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이런 전도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건지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모집 방법 보면 개인적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붙들고 지나가다가 전도파 훈련하실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나와 조금 친분 관계가 있는 분을 이렇게 컨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고 모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번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마음 혹시 안 드셨나요? 누구도 어느 집사님도 이 훈련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안 드셨어요? 주여. 제가 중요한 건 기도하고 모집하는 건데 이제 제가 훈련자일 때 자꾸만 이렇게 훈련생을 직접 훈련자가 한 명씩 모집해 와라. 이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어디서 도대체 훈련자를 모집을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집은 하려니까 무턱대고 기도부터 했죠. 그래서 하나님 붙여주세요. 훈련생을 붙여주세요. 다음 기수에 올 사람 붙여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이렇게 어떤 얼굴이 두둥 하고 기도하니 떠올랐어요. 제가 그 얼굴이 딱 떠올라서 이 사람은 너무 바쁜데 이 사람은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애도 어리고 일도 하고 올 수 없는데 제가 근데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랬는데 근데도 또 기도하면 그 사람 얼굴이 뚜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물어는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해서 집사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래서 제가 전도판 안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액션 그대로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꼭 자기한테 그 말을 할 것 같았대요. 그래서 나를 좀 피했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해서 그분이 가야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다음에 언젠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제 훈련생으로 졸업할 때 1등 하셨고 그때 우리 필기시험도 있었거든요. 1등 하셨고 그리고 너무 잘하셔서 도대체 이 사람 훈련자 누구냐 막 제가 나요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4단계까지도 잘 마치셨고 전도사님 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생각지도 않은 거. 그때는 저는 진짜 아닌데요. 이 사람 애도 어리고요. 막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자꾸 생각나게 해주셔서 했는데 그렇게 또 좋은 결과도 있었고 또 한 분은 이제 또 이제 다음에 또 누구를 훈련생을 모집할까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닌데 이제 한 분이 떠올랐어요. 다른 교회 사모님이신데 이상하게 그 사모님이 이 훈련을 받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훈련생 모집에 대한 부담감보다 이분이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제가 사실은 사모님 제가 이러이러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사모님 혹시 이번에 안 받으실래요? 그랬더니 좀 스케줄을 보시더니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더니 나중에 기도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그러더니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제 훈련생이 돼서 하셨고 그리고 2단계까지밖에 못 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본인이 받은 게 너무 은혜가 돼서 목사님 보내시고 또 교인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 지금 한국에 계신데 저와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면 만나고 알래스카 갔을 때도 알래스카 동양선교 교회로 그때 이제 잠깐 부임을 하셔서 또 알래스카까지 가서도 만나고. 그러니까 훈련생을 여러분들이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그 끈끈한 정이 생겨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모집하시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기도하고 모집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 전도법 훈련 받을 사람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저처럼 뚜둥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을 장로역에서 공개적으로 할 일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전도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도전을 이렇게 주시는 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소식지에 전도팔 사역을 소개하고 참여 방법을 알린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아니고 이제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할 건 합니다. 그 영상 광고도 하고 또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1년 그러니까 하반기 끝나면 꼭 우리가 전도팔 송년회 밤을 해요. 그래서 그때 기도 후원자 또 이렇게 다음에 모시고 오실 분 그런 이렇게 모시고 오시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면 그때 또 모시고 오셔서 다음 훈련생을 그래서 전도팔이 이런 거다라는 것도 조금 보여주시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모집을 할 수는 없어요. 모집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충성된 사람들을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모집 자격을 제가 하면은 pet이에요. pet. 충성된 사람들. face 이게 fat 뚱뚱한 게 아니고요. faithful.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 보면은 정말 신실한 사람, 예수님만을 이렇게 이제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신실한 교인. 그래서 여기는 지금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우리가 정말 페이스풀한 사람을 모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념할 사람들인데, 이거는 뭐냐면 기꺼이 자기 시간을 내어서 훈련에 참여할 사람. 그래서 available 한 사람을 이제 여러분들이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집할 때 보면 너무 바빠서 전도 폭발 하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전도팔 하려고 했는데 정말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꺼이 나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바쁘지만 이 훈련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집중해서 해보겠다. 이제 그런 분을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세 번째는 배워서 가르칠 사람, 티처블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그냥 얼렁뚱땅 성도 양육과정이니까 나 한 번만 하고 그냥 대충 하고 말 거야. 이런 분을 모집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제대로 배워서 다음에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모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여기 모집 자격 충성된 사람, 전념할 사람, 배워서 잘 가르칠 사람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말 그 전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요, 성실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해서 한 번에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안 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그것보다 꾸준하게 암송하고 머리 나빠도요. 제가 시니어 전도팔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나이 조금 한 60대 넘어가 보세요. 암기력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어디 있는 것도 찾기 어려운데. 그런데 그분들이 다 암송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꾸준하게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절대 못 외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핑계예요. 그래서 그냥 성실하게 정말 이 훈련을 집중해서 받을 수 있는 분을 꼭 모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가정교회, 우리 그룹에 정말 이분은 훈련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잘 받아서 또 이렇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분이겠다. 그럼 아니면 이분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서 오히려 정말 그 신앙을 좀 뜨겁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이름을 적어보세요라고 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로. 네. 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74기에는 훈련색으로 여러분들이 모집을 하시면 돼요. 자,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페이지 넘기면 훈련생 모집 시 특별 고려사항이 있는데 1번에 보면 성인 훈련에 청소년들도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는가? 요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는 시니어 전도 폭발도 있고 틴스 10대도 있고 아까 우리 세만 목사님 자녀도 이제 키즈 2 한다고 했잖아요. 벌써 몇 기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키즈 2 전도 폭발 있고요, 어린이. 그 다음에 또 EM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니시 전도 폭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도 폭발 부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월요 팀이에요. 월요 전도 폭발 팀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클래식 전도 폭발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클래식이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게 교재가 예전에는 교재 이름이 클래식 전도 폭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스트 2로 바뀌어서 그래서 저스트 2 전도 폭발 아니면 그냥 제가 이제 월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각자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연령대에 맞는 때를 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훈련도 받으면 효과도 더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들도 이렇게 특화돼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니어 전도팔 같은 경우는 사실 복음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아무래도 시니어들이니까 시니어가 시니어를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니어들에 대한 이해라든가 어떻게 시니어들한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 방법만 달라요. 그 외에는 이 복음 제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틴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복음이 다를 게 어디 있어요? 똑같죠. 복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연령층에 맞게 어프로치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요거를 끝까지 잘 이끌어갈 것인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틴스도 복음 내용은 똑같지만 또 우리 틴스 전도팔은 또 그 아이들에 맞게 이제 그렇게 전하고 키즈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부부는 한 팀에 배정하는가? 한 팀에 배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부부 계시죠? 그죠? 근데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부부는 한 팀에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시기 전에 부부싸움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날 OJT는 꽉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잠시 이렇게 좀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이게 부부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탓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예. 그래서 절대 부부는 한 팀으로 저희가 넣지 않습니다. 제가 왜 웃냐면 그 부분은 저희는 그분들은 차가 꼭 갖춰야 되기 때문에 꼭 한 팀으로 놔야 된다는 거예요. 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팀 안 해주면 안 하겠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럼 하시지 마세요. 속으로 그러고 싶었는데 우리 또 이제 행정팀에서 하시라고 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결국 끝까지 못 맞췄어요. 간증문도 똑같이 베껴서 내시더라고요. 내시고 제가 그래서 그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좀 팔레스를 정하면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혼성, 남성과 여성 혼성으로 배정하는가? 저희는 이제 보통은 뭐 여성 한 분, 남성 두 분, 아니면 여성 두 분, 남성 한 분, 이렇게 혼성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전도 대상자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이 혼성으로 되어 있으면 어느 성을 만나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 대상자가 남자예요. 근데 우리 팀이 여자로 돼 있어. 그럼 남자분이 조금 처음에 불편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이제 좀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팀을 이렇게 좀 혼성으로 섞습니다. 그런데 좀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훈련생 숫자라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별 대비라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 될 수가 있는데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뭐 같은 성을 한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지만 단지 이제 그 전도 대상자와 우리가 할 때 처음에 좀 어색한 부분 아니면 그러고 근데 예전에는 아예 안 된다고 했었어요. 사실 제가 클래식 전도팔로 배울 때는 절대 같은 성을 넣지 특히 남자들끼리만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우리가 집으로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남자 3명이서 쭉 집으로 가서 그거 하면요 안 열어줘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절대 이렇게 같은 성으로 우리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계속 이 저스트인은 좀 많이 요즘 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거 뭐라 하죠? 좀 배려가 좀 많았다고 하나? 하여튼간 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예전에는 반드시 혼성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큰 무리는 없는데 웬만하면 여자들이 3명 있는 건 안 무서워하는데 남자분들만 3명 있는 거는 조금 이제 전도 대상자가 불편해할 수도 있고 전도 대상자가 남자면 정말 이렇게 쫙 가라앉는 분위기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희가 피하기는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훈련자 비율과 안 될 때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타 교회 교인이 훈련 받기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하는가? 저희가 타 교인 받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인원의 1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는다. 그리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는 없네요. 근데 보통 저희가 훈련 받을 때마다 다른 교인분들이 꼭 한두 명씩 있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전도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받고 싶은 분들이 오셔서 받으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할 때 많이 오셨었어요. 그 미주 비전교회 아시죠? 이제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미주 비전교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3단계까지 훈련을 4명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전도팔 오픈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임상도 받고 그래가지고 오픈할 때 저하고 그때 이제 지금은 안 계신데 우리 이제 교사하셨던 권사님하고 저랑 둘이 그 교회로 파송이 돼서 13주 동안 셋업하고 거기 일기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배우고 우리한테 셋업 요청도 하시면 저희가 또 가서 도와도 드리고 전도팔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료증 자체를 서티피케이트를 본부로부터 받아요. 여러분들이 받는 서티피케이트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주 어느 교회든지 아니면 세계 우리가 전도팔 선교 나가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받는 증서는 그러니까 교사 임상을 받는 거는 여기에 지금 교사는 이제 저 뒤에 최미라 지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저하고 그래서 그거 받으면은 그거는 세계 어디를 가서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도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뭐 세리토스 장로교회 분들도 장로님이 그때 5명인가 와서 훈련을 받으셔서 그 교회 오픈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요즘은 조금 그게 뜸한데 제가 한참 이제 훈련자하고 그러니까 15년 전 그때는 다른 교회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자신의 교회 가서 전도파를 오픈하신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때 에브리데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신장로교회 저 있을 때 세리토스 교회 미주비전교회 또 그리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름 뭐지?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교회에서 그 대신 사실은 목사님들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가서 배워갖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전도팔은 다른 교회하고도 이렇게 상호 관련이 돼서 이렇게 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교회 목회자가 참여해서 배우교사 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자가 됐는데 훈련생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똑같이 훈련생이에요. 똑같이 훈련생이에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목사님들 특징이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시고 본인들이 막 마음대로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할 때 다른 교회 목사님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제가 이름은 안 합니다. 은퇴하신 두 목사님들 정말 안 해오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우
우리 집사님 왜 이렇게 잘해? 그러고 넘어가시는 거야. 아니, 하시라고요. 그랬는데, 지금도 가끔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우, 우리 이민, 그때 지금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이민 전도사님은 얼마나 깍쟁이같이 하라고 그러는지 막 저한테 하고 그러시는데, 진짜 말 안 들으세요. 목회자들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2단계 할 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제 훈련생이었거든요. 제가 하려고만 하면 외우지도 않고 자꾸 다른 얘기, 본인이 설교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땀 뺐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회자가 참여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 훈련생이다. 예, 그거를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고, 이제 그 목회자도 성실하게 하시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죠. 예, 그래서 모집 그렇게 이제 훈련생 모집할 때 고려사항 말씀드렸고요. 모집 제시해 보면은 여기 뭐 소책자 함께 무장해요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함께 무장해요. 요거는 그냥 무조건 다 나눠주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훈련생 모집하셨을 때 그분이 관심을 보일 때 주라는 거예요. 요거 잘 읽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훈련생으로 모집할 때 이제 막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훈련생 이제 예비 훈련생에게 전도 폭발 사역을 사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중도에 탈락하는 그런 일이 없겠죠. 전도 폭발 훈련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천하는 훈련생 모집 제시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뭐 기도, 선별, 약속 이거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 같아요.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생각나시고 하셨으면 약속을 정하셔서 만나서 전도 폭발에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꼭 이제 우리 같이 훈련 받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간증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한 번씩 써갖고 오시면 돼요. 이거 뭐 또 숙제인가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훈련생을 모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말을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뭐 영생 간증문 이렇게 쓴 것처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아예 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처음에 내가 전도팔 처음 훈련을 받기 전, 그러니까 훈련 받기 전에 내 마음은 어땠고, 훈련을 하러 왔을 때 어떤 그 초반에 내 마음은 어땠고, 그 다음에 내가 전도파 훈련을 하다가 또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이제 아무래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모집할 건데. 그죠? 부정적인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파 하다가 은혜 받은 거, 아니면 특별히 어떤 특별한 경험, 그거를 짧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래서 여기 그 예문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본인 얘기만 조금 바꿔서 그 폼에다가 본인 이야기만 대입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어떤 게 유익이 있냐면 이제 전도 대상자 여러분들 생각나셨을 때 그거대로 해주시면 돼요. 특별히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그러면은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암송을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중구난방하지 않고 이 말 저 말 하지 않으려고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그 암송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요것도 간증문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요대로 하시면 되니까 자꾸 이 말 할까 저 말 할까 고민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이 모집 간증문을 간단하게 써와 보세요. 이렇게 뭐 꼭 길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거. 내가 하기 전에 내 마음은 어땠고 시작했을 때 어땠고 또 하다가 보니까 어떤 또 은혜 받는 일이 있었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써봐 주세요. 물론 이거 안 썼다고 해서 졸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꼭 있었어요. 모집간증문, 영생간증문, 요게 그 개요 전투 쓰는 거, 이게 다 있어야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서 그런가요? 예전에 그런 걸 다 본부에서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보냈거든요. 그리고 필기 시험도 있었고, 근데 지금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냥 녹음만 해서 보내래요. 그리고 OJT 10번 한 거, 그거 보고서.
이거 되게 간단해졌죠. 예, 근데 그래서 뭐 안 썼다고 해서 졸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써보시면 여러분들한테도 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대로 한번 써봐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훈련생 모집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특별히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뭐 외워야 되는 내용도 아니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별로 없으시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끔씩 이제 저의 이렇게 어떤 간증 같은 거 전도파 했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그레이스 타임 말씀 기억나시나요? 내 나병 문둥병자. 그 사람들이 이제 시급히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잖아요. 처음에는 막 감추고 막 이랬다가 그때 시급성이 있습니다. 전도의 시급성. 여러분들 아직 그걸 잘 못 느끼실지 모르는데 전도 폭발을 하다 보면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복음 안 전하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우리 훈련자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데 훈련자셨던 분이 꼭 정말 LA 사시는데 그 아파트 이렇게 좀 뭐 매니저 같은 뭐 관리자인지 뭐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었대요. 근데 맨날 집에 가면 늦고 하니까 못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나올 때 볼 때마다 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의 1년을 하셨대요. 근데도 계속 못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계속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진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번에는 작심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갔대요. 일찍 갔는데 이미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왜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을 때 내가 안 했을까? 그거를 왜 그렇게 끌었을까? 그래서 너무 그게 정말 한처럼 남았다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사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라고. 뒤로 미루지 말라고. 그 얘기를 그때 하신 적이 진짜 되게 오래됐어요. 한 17, 18년 전 얘기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울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그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것 같고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근데 항상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전해야 할 사람이 생각난다면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특정 인물이 얘기하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제 어떤 부부를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영접을 안 해요. 영접을 안 하시는데 근데 저한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분들이 안 한다 그러면은 그러시냐 그러면 되잖아요.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눈물이 주르륵 막 흐른 거예요. 막 저도 왜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여자분이 당황을 하신 거예요. 왜 우냐고. 내가 너무 그냥 이렇게 찔끔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르륵 흘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당황을 하셔가지고 왜 우냐고. 그래서 나도 몰라요. 내가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나도 모르겠다고 왜 우는지. 그랬더니 그게 뭔데 그렇게 서럽게 우냐고. 하자고. 그래서 영접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랬는데 그 남자분이 한 달도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아주 사실 신문에까지 나는 어떤 사건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 왜 울게 했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OJT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대상자들은 우리 훈련생이 모시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그렇게 성령님이 막 강하게 여러분들을 막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이제 큐티 하다가 혼자서 이렇게 묵상 이제 그레이스 타임 하다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나병 환자들 이제 문둥병자들이 가는 그걸 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앉아서 월요일 날 나와서 배우고 한 번씩 OJT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 만나서 뭐 OJT 하고 공개 보고 하고 빨리빨리 이 프로그램 끝나면 그만이지 하는데 여러분들 그만이 아니에요. 지금 배우고 있는 이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몰라요. 저도 1단계 때는 처음에 그랬어요. 그냥 얼떨결에 코 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그래서 그냥 마쳤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에 있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2단계를 해야 되겠다. 그냥 복음을 좀 더 완벽하게 외워야 되겠다.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2단계 했거든요. 그리고 3단계 할 때는 이제 그만해야지 했는데 조금 약간 오기가 나서 3단계도 했어요. 오기가 나서 3단계까지 하고 이제 3단계 하면 진짜 끝. 그랬는데 훈련자를 해보니까 조금 내가 미숙한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 더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러면서 또 4단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되게 하나님 역사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고 또 그냥 잘 따라서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저는 진짜 그때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때 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는지 제가 하면서도 창피했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님 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분 총에 맞아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충격이었고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하여튼간 우리 삶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완전 무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게 만드셔서 정말 위급할 때 여러분들 생명 살리셔야 돼요. 아멘. 왜 아멘이 소리가 없습니까? 예, 제가 너무 강의할 때마다 사실은 저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렇게 강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들으셔야 될 분이 있나 봐요. 되게 내가 왜 이렇게 훈련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왜 이렇게 강하게 하지?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잘하게 넘기면 되는데 자꾸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하고 나서도 왜 그랬지? 그런데 또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들으셔야 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모르고요. 여러분들 이 훈련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귀하게 쓰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 주시고 아버지 복음 전달자로 아버지 저희를 좀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음에 정말 이 훈련 잘 마치고 다음에 또 훈련생을 모집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